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신 사건,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문답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주권을 거슬러 지은 죄가 가장 무거운 형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양면을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God is 무엇이라고 표현되는 구절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물론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이런 것을 가리켜 이제 빛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든 면을 하나님 한 분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동시에 빛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무한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의 왕이시죠.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늘 그분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면을 단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편향된 하나님으로 그리고 뭔가 왜곡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캐리커처화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캐리커처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극대화시켜서 묘사하는 그림을 캐리커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성품 혹은 속성을 마치 그분의 전부인 양 생각을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상으로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죄에도 분노하시지 않고
죄를 심판하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비와 은혜 베품도 없고 죄인을 결코 용서하시지도 않는 가혹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빛이시고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두 면이 똑같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고 그 아들에게 내리셨고, 그리고 그로써 그 아들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아들을 벌하심으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그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균형 있게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거룩하고 이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문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형벌을 내리시는지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주권을 거슬러 지은 죄가 가장 무거운 형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겁게 그 죄를 처벌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주권과 위엄을 거스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무겁게 중하게 대하셔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이 부분을 설명한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라 불리는 18세기의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한 죄의 크기나 중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어떤 한 죄가 크냐 작으냐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죄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떤 단순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뭔가 그냥 작은 것 하나 훔친 건지 아니면 그 죄가 어떤 사람을 심하게 폭행한 죄인지 아니면 심지어 죽인 죄인지 이런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죄보다 후자의 죄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후자의 죄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힌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전자의 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이 크기와 중함은 그 죄가 어떤 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누구에게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와 중함이 결정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지나가는 행인을 기분 나쁘다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하고 제가 대통령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하고는
그 겉보기에는 똑같은 폭행의 죄입니다. 근데 제가 행인을 때리는 것과 대통령을 때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의 크기가 전혀 다른 거죠. 왜 죄의 크기가 다릅니까? 일단 전자의 경우는 단순 폭행죄입니다. 근데 후자의 경우는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지위와 위엄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반역죄에 해당될 수 있는 너무나도 중한 그 벌을 받는 그 죄라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그 미선이와 그의 한 열댓 명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맥도날드에 쳐들어가서 막 기물을 파손하고 그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랬다고 해봅시다. 이제 그런 것하고 그 의신영제와 그의 10명의 친구들이 법원에 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똑같이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죄가 더 큽니까? 맥도날드에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죄가 아니라 법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죄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훨씬 더 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죄는 단순히 업무 방해죄 혹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근데 법원을 그렇게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한 죄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업무 방해죄가 아닙니다. 기물 파손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요죄입니다. 소요죄에 해당될 수 있고 폭동죄에 해당될 수 있고 내란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법원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관입니다. 근데 그 기관에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에 반역하는 행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폭동죄로, 소유죄로 혹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큰 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주권과 위엄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무한히 초월하는 그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별히 죄의 본질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거슬러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어떤 특정한 계명을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인 반역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무한한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그분의 우주적인 주권에 거슬러 반역하는 죄는 가장 큰 형벌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을 시종일관 영원한 형벌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벌하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시면 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즉 하나님을 거스르고 무시하고 반역한 그들은 영벌에 즉 영원한 형벌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죄인이 받을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심판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성경 전체의 인물 중에 이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강조하면서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혹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신 장본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무섭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옥이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결코 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면 안 된다 라는 그 심령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고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그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적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지옥을 물론 비유적으로 뭔가 불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는 이런 불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것이 지옥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가봐야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본질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옥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것을 지옥의 본질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사실 사복음서에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시는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고 끊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성경은 지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그 형벌은 뭐냐면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성경에서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주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분께로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분이 영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래, 너는 내 곁을 영영 떠나라, 내게서 영영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래, 너가 그렇게 나와 살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 곁을 영영 떠나라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처럼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파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생명, 호흡, 공기, 바람, 음식, 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인이 나 이제 하나님 싫어,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끊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껏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는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과는 반대인 모든 고통과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그 모든 것들을 최대치로 영원토록 겪게 되는 곳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빙하기 아시지 않습니까? 빙하기가 왜 왔습니까? 그 빛과 열기로부터 가려졌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빙하기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때 남는 건 고통과 비참함과 불행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이제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 파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듣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영원한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문답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르면 우리는 현세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그분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우리에 의해 충족되거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때 우리 자신이 그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대신 다른 누군가가 그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는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향해 요구하는 그분의 공의의 요구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요구, 그리고 불순종할 시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될 형벌의 요구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그 법을 어길 시 처벌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의 요구도 순종의 요구와 불순종 시 처벌받을 요구를 모든 이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13문답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죄의 빚을 더해갑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이브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행한 이 많은 선행이 내가 범했던 죄와 악행들을 덮을 수 있겠구나. 상쇄시킬 수 있고 무효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선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을 행한다 생각하고 뭔가 의로운 삶을 산다 생각해도 사실 우리의 이런 선행과 의로움은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자기중심성에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의 본질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든지 악행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끝없이 그 일을 자기를 향해 굽도록 하는 게 죄의 본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 말일까요?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향해 굽도록 하는 거고, 내가 뭔가 선을 행할 때에도 남들에게 뭔가 그 착한 일을 행할 때에도 여전히 뭔가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이 선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유익에 이바지하게끔 만드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든지 간에 늘 우리에게 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완전한 선, 죄가 묻어있는 선, 여전히 죄와 자기중심성으로 더럽혀진 그분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으로 우리의 악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까?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진정한 선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요 최고로 영화로운 그 위치에 두고 그분을 섬기는 게 그분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선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벌을 우리가 치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다른 누구도 우리 대신 그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14문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못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가지고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우리 대신 감당해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대신 어떤 피조물이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소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 사람 대신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때로는 암소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를 받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임시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히브리서 말씀처럼 없앨 수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그 사람의 죄를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먼 훗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피조물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도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죄는 아까 본 것처럼 무한한 죄입니다. 무한한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데 어떻게 사람보다 못한 유한한 피조물인 양이나 염소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천사는 가능할까요? 천사도 불가능합니다. 천사도 우리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한한 형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일단 우리처럼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을 가진 구원자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처럼 죄를 짓는 구원자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죄의 본성과 연약함이 없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오로지 의로움만 행하는 구원자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 대신 실패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구원자여 중보자여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여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영광스럽고 강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존재는 사람인 우리를 대표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완전한 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원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5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찾아야 하는 중보자와 구원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답, 참 사람이시면서 완전히 의로우시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강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6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질문, 우리의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셔야 합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죄가 없으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는 무한한 죄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함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요점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즉 우리의 구원자로서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하고 무한한 심판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17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 우리의 중보자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대신 무한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18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가 아기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참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주께서 뭘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람인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심판을 감당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는데, 이어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의 요구, 순종의 요구와 형벌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